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부터는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같이 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럽에 있는 도시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유럽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주전 한 300년쯤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라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름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도시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이곳에 이주했던 도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자신의 부하들을 이곳에 이주를 시키죠. 퇴역 군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은 로마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라틴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또 광산이 있어서 돈도 굉장히 많았고 유럽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전쟁의 요충지대였기 때문에 퇴역 군인들을 많이 보내서 이 지역을 관할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든지 이 빌립보에 살든지 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지역이 이 빌립보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 로마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부여했던 곳, 이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6장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계속 있었고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을 막고 이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자주색 옷을 팔던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머물면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유하죠. 저 귀신을 쫓아냅니다. 원래 예언하면서 그 주인이 돈을 받던 일을 했는데 약 무당 같은 일을 했죠.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자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자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기적 가운데 하나, 감옥이 흔들려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죽으려 하는, 즉 자결하려 하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장도 복음을 듣게 됐던 곳, 이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곳을 신속하게 빠져나가죠. 이 지역에 한 번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도 3차 전도여행 때도 이 빌립보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합니다. 두세 번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과연 그럼 언제 썼을까 생각이 되실 텐데,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재판의 판결을 받기 바로 전에 이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 도시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계속 왕래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너무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따라서 이 배경을 좀 알고 보시면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내용이 더 나올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장 많은 말을 했던 것은 기뻐하라입니다. 이 짧은 서신인 4장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데 16번이나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말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너희들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부터 인사를 1, 2절에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앞에서 기쁨으로 너희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또 한 가지 탁월함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일입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종종 선교사들과 대화하다 보면 선교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공산권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간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종종 직접 전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감옥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되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이 말을 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는 늘 사도 바울에게 전도 여행에 필요한 물질을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비량 선교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원칙을 가지고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복음자가 아니라 순회 철학자들. 그 사람들은 어느 도시에 가서 자신의 철학의 설을 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게 되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비량 선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좀 여유가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믿음의 교류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자주 이 물질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늘 사도 바울과 소통을 하며 편지도 전하고 물질도 전했죠.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매였던 것,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 이 감옥은 시위대가 이끄는 감옥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이 시위대라는 것은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군인들 중에 가장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압송되어 온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더군다나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반란죄입니다. 반란죄나 아니면 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까지 압송되어 옵니다. 그래서 흉악범인 줄 알았는데 흉악범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위대 뜰까지 오도록 한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가 뒤집어지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물질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은혜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자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낙담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놀랍게 해석해서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고 자신의 환경을 아주 탁월하게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편지 가운데 등장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14절, 15절, 16절입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얼핏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 맥락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 밑에 있기 때문에 황제를 그리스도, 즉 큐리오스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뜻으로 주님이란 뜻은 황제에게만 붙인 호칭입니다. 근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전하면은 그 시위대 뜰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빌립보 교회에 너무 강력하자 사도 바울이 제발 여기서 영향력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크게 선포하며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며 다니는 거죠. 그러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겠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판결을 앞두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끌려온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주님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로마까지 압송돼서 감옥에 와 있는데 여러 곳에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 그러면 판결할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반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에 언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툼으로 하거나 또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다. 거칠애로 하거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다. 나를 전혀 그것으로 괴롭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전파되다니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것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에 살든지 아니면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든지 나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의미를 별로 찾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매진할 테니 그 또한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첫 1장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고백하며 또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라고 수없이 많이 외쳤던 그 음성, 우리가 그 듣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권면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내 심장의 마음을 품었다, 내 심장 안에 너의 이름이 있다, 내 심장 안에 너의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의 교제가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하는 복된 한날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